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는 20세기 초 영국의 배관공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 세계에 강력한 복음을 전파했던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구원, 그리고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힘으로 가득 찬 간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를 넘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걸어가라는 강력한 초청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간증과 가르침을 들을 때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능력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순결함,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은 하늘의 얼굴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지혜는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찬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이야기를 그저 신화처럼 여기며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깊은 영적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운 순간에 마치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눈앞에 빵 문제에만 매몰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그들과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심오한 영적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작방이 없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제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물고기 입에서 은하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따지고 분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육적인 생각은 우리를 항상 불신의 수렁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면서 속으로 참 어려운 일이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자. 그는 바다에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물고기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 미끼를 건드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직 입에 은하를 물고 있는 바로 그 물고기만이 다가와 미끼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웨일스의 카디프에서 한 여인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궤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병 때문에 길에서 2번이나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녀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마치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이려는 듯이 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악마의 힘이 그녀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는 속수무책이었고 마치 숨이 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여인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주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흘 후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의 치유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 주제에 관한 전도지가 있나요? 저는 그녀에게 제 성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들이 치유에 관한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가득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실제와 그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 자신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당신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만 가능한 내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주하시는 임재를 의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내적인 계시가 당신을 움직여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계시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그 반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몇 분 후 그는 사탄의 생각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으셔야 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모든 이에게 그분은 믿음의 열쇠, 즉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이 진리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온 마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실체와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원수의 모든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집회 도중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다른 남자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사업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인생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에 가서 잠을 자십시오. 그는 머뭇거렸지만 저는 다시 가세요. 라고 말하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밤새 꿀잠을 잤습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분입니다. 이제 제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에 오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나아오려 했지만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악한 영향력을 흔들어 내쫓으시고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같은 칸에 아픈 어머니와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가방 안에 세상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약입니다.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질병과 아픔을 제거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치료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 약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제 성경을 꺼내 그들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히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을 치유할 무언가를 찾아온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효험 있는 치료제인 길르앗의 유향,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두고도 무시합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의사이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와 딸의 믿음이 그분을 향해 뻗어나갔고 주님은 기차 안에서 그들 둘 다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기에 만약 제가 다른 성경을 구할 수 없다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제 성경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작은 체구의 여인이 한 남자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을 구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알코올과 니코틴 중독의 노예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지만 그 두 가지 문제에 늘 무너집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묻고 푸는 권세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혀를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술과 담배의 맛을 느끼게 하는 악한 권세를 내쫓노라.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오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배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했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제가 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여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무언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반석, 곧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백성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이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이 여인을 묻고 있던 질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집까지 내내 달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금 냄새의 향연을 즐기고 있어요. 불신과 배교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친히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시고 그 진리를 증명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16번의 수술을 받았고
고막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막을 만드는 법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고막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가 먹어서 대포가 터져도 듣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기도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으셨는가? 그분의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가? 그녀는 다음날 밤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의 귀가 열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녀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는 그 순간 그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더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핀을 떨어뜨리자 그녀는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고막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낙심한 자여,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시대에 치유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능력은 지금 바로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영적 능력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새로운 갈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더 깊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영혼, 하나의 간증을 통해 함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